할렐루야. 2022년 2학기 예수제자학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기독교 고전들을 한 권씩 선정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그 탕자의 비유, 그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의 그 그림을 모티브로 해서 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가장 이제 최신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책과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여러분들이 이 탕자의 귀향을 읽으시게 되면은 아마 이게 하나의 출판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책이든 구입하셔서 읽으시면은 큰 상관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아마 익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논쟁도 있는 그런 작가이기도 하지만 이 헨리 나우엔이 이따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이것에 매료되어서 또 자신의 인생과 연결을 해서 이 책을 이제 써 나간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뿐만 아니라 다른 비유들도 나옵니다. 이따 끝에서 다루겠지만 그 비유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보시고 또 미술에 조금 소양이 있으신 분들은 렘브란트의 그림도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서 보시면서 헨리 나우엔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들은 아주 얇은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 또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또 헨리 나우엔이 데이브레이크에서 만난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그를 간호하면서 또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쓴 책들이 여러 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름을 익히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그의 책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은요, 그리고 그의 문체는요, 굉장히 솔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세밀합니다. 이분이 이제 영성가라고도 불릴 수 있는데 그의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세밀하고 또 굉장히 솔직하면서도 특별히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책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읽으면 그냥 읽는 대로 은혜가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읽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또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이 강의가 그 책을 읽는데 좋은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개요를 화면을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이미 또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또 헨리 나우엔이 매료된 그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그림, 특별히 렘브란트의 인생을 살짝 다루고 그가 바라본, 헨리 나우엔이 바라본 탕자의 귀향, 둘째 아들, 큰아들, 아버지, 그래서 결론까지 이렇게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네, 1932년에 태어나서 9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좀 특이하게 로마 카톨릭 사제이십니다. 그리고 20세기를 대표하는 아주 기독교 영성가입니다. 이분이 카톨릭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개신교 진영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꼽고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도 복음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글을 또 그의 책을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이제 32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의 사제의 사품을 받으셨고요. 예일대학교, 노틀담 대학교,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도 하셨습니다. 정식 박사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하셨고, 또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 자리가 맞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그가 여전히 계속해서 페루 빈민가, 또 오늘 계속해서 다룰 라르쉬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96년에 심장마비로 사망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이 강의를 함께 진행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헨리 나우엔의 인생 가운데서 라르쉬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장 바니에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프랑스의 캐나다 분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이 라르쉬 공동체를 세우고, 그의 분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이 헨리 나우엔이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이제 영어로 된 원서라고 하겠죠. 그 내용입니다. 프랑스 트로졸리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 라르쉬를 방문하던 중에 그의 상태가 굉장히 심신이 지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가 렘브란트의 그림, 원본이 아니라 이렇게 프린트 되어 있는 포스터 같은 그림에 매료되어서 그때부터 이 그림과 본문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92년도, 이분이 96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인생의 마지막에 쓰신 책 중에 하나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에 매료되어서 그의 후반부의 인생을 이렇게 헌신했던 라르쉬 데이브레이크, 아까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게 86년도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러시아에 있는 그 미술관에 가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 원본이죠. 여러분 중에 실제로 가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책 35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데이브레이크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갈등이 심했고 정신적, 정서적, 영적인 고통이 따랐습니다.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는 그런 어려움과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버드에서 라르쉬로 옮기면서 구경꾼에서 주인공으로, 재판관에서 회개하는 죄인으로, 사랑에 관해 가르치는 교사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사랑받는 인간으로 변해가는 아주 작은 발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헨리 나우엔이 지금 이 책에서 어떤 정보랑 지식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 그 말씀을 그가 평생에 깊이 묵상했고 렘브란트의 그 그림을 유심히 관찰하고 묵상한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묵상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글을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헨리 나우엔 또한 둘째 아들처럼 또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그 영적인 어떤 갈급함, 여기 방금 읽어드린 부분에서는 구경꾼에서 주인공으로, 재판관에서 회개하는 죄인으로, 대충 느낌이 오시죠? 헨리 나우엔의 삶에서도 그가 그냥 이 본문을, 이 그림을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제시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그림과 그 본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을 깊이 묵상했구나, 또 이 본문을 깊이 묵상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렘브란트는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저도 렘브란트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잘 알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분이고요, 동일하게.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의 인생을 이렇게 헨리 나우엔도 요약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화인가? 이게 정말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화면을 보시면 1635년에 아들이 죽습니다. 3년 뒤에 장녀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40년에는 1640년에는 둘째 딸이 죽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아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렘브란트의 인생에 있어서는 당연히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괄호로 되어 있는데 아주 어린 티투스라고 하는 아들만 그에게 남겨져 있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분과 또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 이후에도 아들이 죽고요. 또 그 이후에 그 문제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로 파산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돈과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다라서는 새로 결혼한 아내도 죽고 5년 뒤에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아주 사랑했던 아들, 그를 유일하게 지켜주던 아들도 결혼 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 딸 이렇게 한 명 정도만 렘브란트의 인생 가운데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왜 렘브란트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하냐면요. 당연히 그가 작가고 화가이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이 렘브란트도 탕자의 귀향 이제 계속해서 보실 텐데 이 그림을 그냥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생 가운데서 그가 경험했던 것, 그의 인생 자체가 지금 이제 보시는 그 그림 가운데 다 녹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이랬겠구나 상상해서 그린 것이 당연히 아니라 그의 인생을 우리가 아주 짧게 요약해서 보았지만 당연히 그의 인생이 이 그림에 녹여져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헨리 나우엔이 추측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스 트로졸리 라르실 공동체에서 이 프린트된 포스터로 된 이렇게 종이로 붙여져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탕자의 귀향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실제로 렘브란트가 그린 그 그림을 러시아 상트테부르크에 있는 예미르타시 미술관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네, 그 책에도 이것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만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받아서 헨리 나우엔이 그 그림을 조금 배려를 받아서 하루 종일 볼 수 있고 며칠 동안 이렇게 관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도 그냥 이렇게 죄송합니다. 종이 쪼가리를 보고서 그냥 그랬겠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좋은 기회를 얻어서 러시아에 가게 되었고 그 미술관에 가게 되었고 그 그림을 이렇게 조명이 아주 잘 들어오는 아침부터 점심, 저녁 또 여러 가지 각도를 통해서 아주 입체적으로 그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듯이 헨리 나우엔의 어떤 삶, 그의 마음 상태, 그의 영혼의 상태도 그 그림에 투영되어서 그림에 나오는 둘째 아들, 또 아버지, 첫째 아들, 그 이후의 배경에 있는 또 빛의 어떤 그런 각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입체적으로 아주 깊게 헨리 나우엔이 관찰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관점으로 이제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아버지 이렇게 볼 텐데요. 헨리 나우엔의 시각이 투영된 그 그림을 보는 시각, 또 본문을 보는 시각, 또 렘브란트에게 이제 감정을 이입해서 그에게 심취하여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을까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엮여져서요 아주 입체적으로 계속해서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첫 번째 시선은요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네, 계속해서 그림을 보시면요 방금 크게 보신 그림을 제가 잘랐는데요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좋은 그림이면 좋겠지만 네,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둘째 아들, 더 정확히는 이제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이 그림을 이제 이끌어 갑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이게 이제 첫 번째 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배우자였던 사스키아와 함께 있는 자화상입니다. 저는 이제 그림을 보는 좀 그런 소양이 없어서 이게 그냥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그렸구나라고 했지만 헨리 나우엔이 해설을 해주는데 이것이 마치 이제 홍등가에 있는
부인을 그린 거긴 하지만 이 자체가 뭔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게 렘브란트의 그 모습도 뭔가 이렇게 좀 술에 취해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아내를 허리로 이렇게 휘감은 것 같은 그 이 그림 자체가 좀 취한 모습 같고 이렇게 남편과 부부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주 직관적으로요. 이것이 바로 탕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렘브란트가 젊은 시절에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을 탕자의 모습처럼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렘브란트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길게 보면서 나도 탕자와 같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과 같이 뭔가 타락했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지금 부인과 함께 있는 것을 그린 거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우리가 상상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 그림 자체가 보여지는 느낌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이제 평가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59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품에 얼굴을 파묻은 탕자를 처음 대하는 순간 한때는 두려울 것 없을 만큼 당당했으며 뭇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그토록 애써 끌어모은 온갖 영화가 모두 헛것이었음을 아프게 깨달은 한 예술가의 초상이 어쩔 수 없이 겹쳐 보였습니다. 청년 렘브란트가 홍등가에 앉은 그림에서 입었던 값진 의복은 간데없고 속에 받쳐있는 헐렁한 통옷 한 벌로 수척한 몸을 가린 채 하도 오래 신어서 너덜너덜 못 쓰게 된 샌들을 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이 그림 사스키아와 함께 있는 그림은요, 이른바 렘브란트가 아주 잘 나갔을 때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렸는데 그것이 탕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이 탕자의 모습은 굳이 본문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하자면 뭔가 아버지를 떠나서 뭔가 음란하고 타락해 있고 흥청망청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완전히 몰락해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아들에게 이런 타이틀을 제가 붙여줬습니다. 아버지가 죽기를 바랐던, 아버지가 필요 없던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도 이런 표현을 직접 씁니다. 아버지가 죽기를 바랬어요. 둘째 아들은. 그리고 아버지가 필요 없었습니다. 베일리라고 하는 분의 이제 설명을 인용하면서요. 그 둘째 아들이 달라고 했던 그 재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준다고 둘째 아들께 되는 게 아니라 부친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그 아버지가 자신의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줬지만, 너 거야라고 줬지만 이 당시는 그 아버지가 그 재산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에게 이것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작은 아들의 요구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하는 무언의 암시가 깔려 있다라고 하는 이 베일리의 말을 인용합니다. 네, 굉장히 무섭죠.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그 돈을 주세요. 저는 그냥 돈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함의에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돈을 주더라도 아버지가 그 수익에 의지해서 살아갈 권리가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그것조차 싫다는 것이죠.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는 필요 없어. 난 돈만 있으면 돼. 아버지 부자 관계는 이미 끊어버렸고 돈만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돈을 주게 되었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먼 지방이라고 하는 그 말을 쓰게 됩니다. 먼 지방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나오죠. 한글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것은 그냥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싶어요. 나 아버지의 품에서 나가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아니라 아주 무례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공동체가 유지해온 소중한 가치에 대한 배신 행위다. 먼 지방은 집에서 거룩하게 여기던 것이 모두 무시되던 세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권위, 그 가족이 지켜오던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가치들이
이제 내 인생에서는 뚝 끊어지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불효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더 입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돈이 좋아서 그리고 자유롭고 싶어서 또 때로는 아버지의 그 존재를 무시해서 먼 지방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은 어떠한 곳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이 단순히 아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흥청망청 쓰다가 돈이 다 떨어져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서 비참해졌다. 그래서 탕진했다.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아들이 돈을 탕진해 가고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돈이 다 떨어졌을 때는 그냥 돈이 떨어져서 거지가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인정조차 다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웬이 그 먼 지방이라고 하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그곳이 세상인데 그곳은 뭐뭐뭐 한다면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너가 돈이 많으면, 너가 외모가 좋으면, 너가 뭐뭐 하면 인정해 줄게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돈이 있어야, 내가 무엇이 있어야, 내가 뭔가를 채워주고 있어야 세상은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표현처럼 조건적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을 바라고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쳇바퀴 같고요. 그것을 중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더 좋은 타이틀을 가져서 사람들 위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요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속임수를 간파하지 못하면 먼 지방에 머물려 허망한 일을 쫓는 중독자의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요 너무 이 헨리 나우엔의 말이요 아주 바늘처럼 이렇게 송곳처럼 찔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너가 만약에 너가 이렇게 한다면, 너가 이런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너한테 좀 빼먹을 게 있다면, 내가 너 때문에 덕을 볼 게 있다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그리고 우리는 그 조건을 향해서, 그 만약에를 향해서, 그 뭐뭐 한다면을 향해서 솔직히 우리는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헨리 나우엔은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렘브란트의 인생을 보면서 그렇게 질주하던 인생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까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 놀라셨을 텐데 헨리 나우엔이 막 하버드에서도 강의를 하고 예일에서도 강의를 하고 물론 그게 조금 다른 개념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는 인생이었어요. 카톨릭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좋은 일을 했지만 그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이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세상의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초반에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뭔가 갈망이 있었어요. 내가 이것이 내 인생에 맞지 않아.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고 하고 탁월하다고 하고 너의 강의가, 너의 그 목양이 너무 아름답고 좀 은혜롭다고 말하지만 헨리 나우엔은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아. 이런 갈증 가운데 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의 인생, 헨리 나우엔의 인생,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그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그림이 작지만 다시 한번 이 아버지와 특별히 둘째 아들의 그 모습을 좀 보실까요? 이 아들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그는 아주 좋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다녔을 거예요. 이른바 명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아주 좋은 집에 살면서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과 함께 지금으로 치면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뭐 그냥 돈만 탕진하고 바보같이 그렇게 썼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주식에도 투자하고 꽤 많은 돈을 벌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서 그가 좋은 이렇게 인품 또 좋은 이름을 가지고 좋은 평판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모습은요, 박박 깎인 머리입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그의 머리가 지금 다 깎여 있어요. 헨리 나웨는 이 책에서 몇 번 그가 죄수 같다고 이야기해요. 네. 머리가 빡빡 깎여 있으니까요. 간신히 몸을 감춘 통옷. 네, 이 옷이 뭐 그냥 옷처럼 보이지만 그냥 몸을 가리는 그냥 그런 통옷이었다고 합니다. 달아 빠진 신발, 상처난 발. 네, 자세히 보시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그림을 기준으로 오른쪽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왼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밑에를 이렇게 보시면요. 칼이 쳐져 있어요. 이 칼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드러내는 작은 칼입니다. 여러분 아들은요 모든 것을 탕진해서 그래서 돌아왔어요. 지금 이제 아버지의 이 모습, 아버지는 굉장히 이제 좋은 뭐라고 할까요? 망토 이런 것들을 입고 좋은 것을 입고 있지만 아들은 볼품이 없죠. 이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작은 칼,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 그 신분 그거 하나를 믿고요 왔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그가 칼까지도 버리고 이것도 나에게 인생에 상관이 없어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는 아마 그냥 인생을 끝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헨리 나우엔이 이 지금 둘째 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유다와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다와 베드로. 가론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배신을 했죠. 베드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 앞에서 배신하고 부인한 것은 마찬가지고 그들을 다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이 둘째 아들을 이 신분, 이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작은 칼을 차고 온 것을 보면서 유다는 그 칼마저 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베드로는 그 칼을 가지고서 이 비유로 치자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를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했어요. 배신했어요. 부인했습니다. 예,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 그 하나가 오늘 이 아들을 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교롭게도 유다는 그의 인생을 스스로 마감했고 베드로는 그럴 뻔했지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지만 다시금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끊어져 가던 인생이 소생케 되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음성. 네.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데 가까이 갈수록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저 먼 곳, 먼 지방,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그곳은요, 아버지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가면 갈수록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책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헨리 나우엔이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둘째 아들이 그래, 난 아버지의 아들이지. 나의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근데 둘째 아들이 다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체면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헨리 나우엔은 아버지의 음성이 지금 들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이 헨리 나우엔이 처음에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버지와 아들을 이제 빛이 좀 비춰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줍니다. 아들이 그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에게 가지만 아들은 시나리오를 준비한다는 표현을 써요. 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데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자격 때문에 아버지에게 가지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나를 그러니까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이제 끝났으니까 종이라도 옛정을 생각해서 그냥 나를 고용해 주십시오. 아니, 나를 그냥 먹여주시기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면서 시나리오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가지고 가는 이 발걸음,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도 완전하진 않다고 이야기해요. 아들은 그냥 살려고 면피용으로 아버지에게 가지만, 갈 곳이 없어서 가지만 이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중약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정한 정체성을 찾기는 했지만 아직도 주님이 설명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체적이고 절대적인 용서를 쉽사리 믿지 못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설명을 요구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완벽하게, 온전히, 총체적이고 절대적으로 용서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뭔가 대가를 지불할 테니 시나리오를 써서 아버지에게 가는 모습, 그것은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빡빡 깎은 그 모습이 죄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죄수. 뭔가 부채가 있고 죄의식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는 죄수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헨리 나우엔의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 아들의 모습을요, 갓난 아기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빡빡 깎은 모습이 죄수가 아니라 아기 같다는 것이죠.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 그림을 해석하는 겁니다. 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자궁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궁 안으로.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자궁은 어머니에게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나의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때로는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상하다는 그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저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 저 예전에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그냥 뭐 어떤 시나리오를 쓰지 말고요. 그냥 아이처럼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나왔던 그 자궁으로 들어가듯이 그냥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곳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고, 그곳은 따뜻한 곳이고, 그곳이 내가 원래 있던 곳이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책을 읽어가시면서 또 이 강의를 들어가시면서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으시는 것이구나. 그것은 참 따뜻한 곳이고 그곳은 원래 내가 있었던, 다른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다른 변명을 필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품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까지는요, 그냥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알 수 있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헨리 나우엔은요, 엄청난 해설을 여기 더 붙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탕했어? 타락했어?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과는 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동기, 같은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늘 집을 떠나 지구라는 먼 지방에 오셨다. 네. 이게 지금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억지스러워 하는데요. 되게 은혜가 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요, 먼 지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뭐 싸워서, 하나님이 뭐 없었으면 좋겠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방향성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신 뒤 십자가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탕진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나오죠. 둘째 아들은 자기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탕진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세를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몸을 완벽하게 소진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네. 근데 그 돌아가시는 것이 어떤 과정이냐면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셨다. 하늘로 돌아가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남김없이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신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삶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둘째 아들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보면서 이렇게 좀 읽어드릴게요. 이 피에르 마리라고 하는 수사의 글을 인용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예수님의 방향성,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내려오시고 자신의 것을 다 탕진한 후에 소진한 후에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죠. 먼 지방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 십자가 길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첫 곳은요, 집더미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이제 둘째 아들이 그 소진 다 방황하고 소진한 후에 그 이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 돼지 우리에 있었던 것을 이제 이은 것이죠. 천한 존재였다. 예수님은 병자, 죄인, 창기들과 함께 하셨다. 네, 누가 그랬죠? 둘째 아들이 그랬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동기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자청에서 아버지의 버림을 받고 생수의 근원에서 멀리 떨어진 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거기서 친히 인류의 잘못을 지고 죄를 떠안고 고통을 끌고 내려가셨던 죽음의 중심에서 살아나셨다. 똑바로 일어나 외치셨다.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제 나는 내 아버지이자 그대들의 아버지, 내 하나님이자 그대들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서둘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여기는 편집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꾼들을 부르시면서 천국 잔치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이 비유와 연결이 되죠. 이렇게 베르 신부의 말을 인용합니다. 서둘러라. 가장 좋은 겉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샌들을 신겨라. 자, 상을 차리고 잔치를 열자. 알다시피 죽었던 내 자식들이 다시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탕자였던 내 아들이 저들을 모두 데려왔구나. 그들은 모두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진 긴 예복을 입고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절묘하게 이 탕자의 비유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 탕자는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방향성,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것을 소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용서함을 받고 아버지는 잔치를 벌였다. 이 동기와는 다르지만 방향성은 완전히 같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신 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데리고 탕자들을 데리고 둘째 아들들을 데리고 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내 자녀들이 돌아왔구나 하면서 천국 잔치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 해석과 적용이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둘째 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읽어내는 헨리 나우엔의 어떤 그런 영성이 이제 느껴집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에 대해서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헨리 나우엔도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가장 많은 잔치를 할애합니다. 자녀가 돌아왔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없어졌던,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찾았으니 잔치를 벌이자 하면서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입혀줍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기쁘게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헨리 나우엔의 두 번째 시선은 바로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큰 아들은요. 아버지와 가장 반대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왼쪽에 있는 가장 키 큰 이 사람. 네, 다음을 한번 보여주시면 바로 요 사람입니다. 네, 좀 이게 그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귀걸이 좀 장대하고 키가 크고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뻣뻣해 보이고 아주 얼굴이 지금 잘 나오지 않는데 헨리 나우엔은 조금 차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가장 먼 거리에 있습니다. 꼿꼿합니다. 곧게 서 있는 큰 아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아들, 큰 아들과 아버지만이 같은 옷을 지금 입고 있어요. 네, 그런 이제 동일성을 보여주고요. 헨리 나우엔이 어떤 설명을 하냐면요. 아들 앞에 이제 앉아 있는 조금 연민의 지금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사람은 죄인과 세리를 이제 의미한다고 합니다. 조금 이제 해석을 좀 붙여주는데 이제 긍휼한 눈으로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큰 아들은 조금 뚱하게 좀 삐진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설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엔이 한 가지 더 해설을 덧붙이는데, 네, 이제 얼굴이 나올 텐데요. 네,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아들은 렘브란트는요, 큰 아들을 어떻게 그렸냐면 아버지와 너무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있고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다. 어떻게?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림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이고, 아마도 이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이 왔을 때 그냥 삐진 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멀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집에 있지만 기쁘지 않은, 그리고 비교하는 큰 아들입니다. 네, 여전히 이 렘브란트와 헨리 나우엔 자신을요, 이 큰 아들과 이렇게 이입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큰 아들들은, 큰 딸들은 칭찬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멋대로 집을 나가버린 아들에게 동생이죠. 부러움 비슷한 감정을 마음 깊이 품고 살았습니다. 큰 아들의 불평을 들어보십시오. 순종과 효도는 짐이 되었고 섬김은 종살이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분노하고 시기하는 모습 자체가 여전히 무언가에 속박된 종의 신세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사실 집에 있으면서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맏아들, 큰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이 큰아들이 더 위험하다고 얘기해요. 작은 아들, 이 둘째 아들은 아예 가시적으로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그의 어떤 심리 상태를, 그의 마음가짐을 다 드러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로 상징되는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근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정말 위험하다고 이야기해요. 헨리 나우엔이 한번 그런 일화를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헨리 나우엔은요, 사제예요, 사제.
그리고 나름 그 당시에 이제 빈민들을 위해서 또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그런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던 사람이었고, 또 세상적으로는 아주 유수한 대학의 교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에게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 잘 못한다, 기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 열받았다는 겁니다. 시기가 되었고, 얼마 예수님을 믿지 않은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큰아들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렘브란트의 인생도 대입을 하는데, 이제 렘브란트가 아까 말씀 이제 드렸던 그 어떤 렘브란트와 교제를 했던 여인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복수심에 불타서 열받아서 그 여인을 정신병원에 감금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일 때문에 렘브란트가 그림을 1년 동안 전혀 그리지 못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렘브란트의 복수심, 시기심, 이기심, 집념, 그 모습들을 렘브란트가 자기의 모습과 이렇게 대입해서 이 큰아들을 그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고 아버지와 가장 닮았고 아버지와 옷차림도 가장 비슷한 이 큰아들의 탈선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자신의 인생, 또 렘브란트의 인생을 이렇게 짧게 언급을 했지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는 가장 가까이 나와 있지만, 가장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심령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 아까 제가 인용했던 것처럼 순종과 효도는 짐이 되었어요. 섬김은 종살이로 변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노가 있겠죠. 기대하겠죠. 바라겠죠.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 개인적이죠. 큰아들의 회심 가능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맹렬하게 비판하셨던 집단,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네,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으로 충만하고 채워져야 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끊임없이 누구를 비판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내 시선이 가 있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비교해서 우위를 점령하려고 하는, 비교해서 자신이 깎아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큰아들, 그 큰아들들의, 수많은 큰아들들의 회심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작은 아들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큰 아들만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의 이름을 탕자들의 귀향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가시적으로 아버지를 떠났고 가시적으로 나쁜 놈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여러분이 혹시 겉은 멀쩡한 큰아들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큰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귀향이라고 하는 영적인 사건을 돌아볼 때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능력이 없는 인간 아버지에게 기대는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하늘 아버지께 의지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평하고 비교하고 원망하는 데서 벗어나 거리낌 없이 사랑을 주고받는 자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큰아들을 그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강의를 하는 주간의 끝이, 이제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큰아들과 같이 아주 매의 눈으로 둘째 아들을 바라보고 함께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
왜 쟤만 좋아하세요? 왜 저에게는 그것을 주지 않으세요? 왜 내 거는 없습니까? 아버지 나빠요.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것이 없죠. 성경의 구절을 그냥 오늘 그대로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게 뭐 어쩌라고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나를 무엇을 좋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큰아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에서 벗어나서 거리낌 없이 사랑을 주고받는 것. 누구와?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 사랑을 거리낌 없이 주고받는 것 그 자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큰 아들의 귀향이다. 큰 아들의 회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큰아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한다. 그것을 헨리 나우엔이 도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선입니다. 세 번째 시선은 이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아버지,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 아버지는 좀 키워드로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분이 아버지이십니다. 네, 바로 이분이죠. 자, 첫 번째는요, 아버지가 시력을 잃었어요.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렘브란트도 이 작품을 이제 그린 것이 말년인데요. 말년에 렘브란트가 시력을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이제 유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력을 잃은 듯한 그렇게 보이는 아버지는 오히려 더 멀리, 더 깊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력을 잃어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깊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은 바라보지 않는 것 같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이 자유로워지기를, 자유로이 사랑하기를 바란다라고 합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저 사랑을 베풀 뿐 받아들이는 것은 자녀들의 선택에 맡깁니다. 참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아버지의 눈이라고 헨리 나우엔은 해석했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권위가 아버지의 권위의 전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이제 하려고 해요. 만물을 처음 지으신 때부터 팔을 내밀어서 너그러운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이 팔을 이렇게 안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에게도 그 뜻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다리신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제가 안 되겠다. 쟤는 정말 끝을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망스러워도 축복을 거두는 법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 입보다 손으로 말씀하기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이 지금 그림에서 손으로 아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집중적으로 봅니다. 손으로 아들을 만지는 것. 자, 여러분 이제 이거는 뭐 잘 아실 건데요.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의 아버지, 이 왼손과 오른손이 다릅니다. 네. 다른 것이 느껴지시나요? 아버지의 기준으로 왼손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조금 강하고 이렇게 분명해 보이고요. 오른손은 여자 손같이 가녀리고 따뜻해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왼손은 이제 아버지의 손, 오른손은 어머니의 손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오해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이 여자나 남자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성과 모성을 렘브란트가 이제 그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은 단호합니다. 그러나
부드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는 확신을 주고 있고 어머니는 위안을 준다. 아버지는 남성성과 여성성, 부성과 모성을 두루 가진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균형적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때로는 부드럽고 한없이 인자하게 우리에게 오십니다. 네, 그 다음은요, 무엇을 보냐면요, 아버지의 옷입니다. 드넓은 날개 안으로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망토를 입고 있는 것이 어떤 천막과 같다라고도 얘기하고 새의 날개와다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에 나오죠. 그렇게 있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손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아들을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렘브란트가 그렸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궁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네. 아들을 완전히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완벽하게 품어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탕자의 귀향은 곧 하나님 자궁으로의 복귀, 존재의 근원으로의 회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아버지가 아들만 초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에게만 달려가서 그를 껴안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아들에게도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초대해요. 아들은 그냥 이렇게 옆에 있다가 화가 나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또 아들이 좀 뚱해 있으니까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에게 가서 같이 네 동생이 오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두 아들 모두에게 다 다가갑니다. 그 아들을 품어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들들은요, 아들들을 이렇게 뭐 취사 선택해서 더 사랑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헨리 나우엔은 아버지는 두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고 둘 다 사랑했고 아들들은 그 사랑을 받을지 말지를 이제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정해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 것인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상정하고 그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가자라고 이야기해요. 네. 우리가 지금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입을 해서 그가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첫째 아들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적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랑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남은 부분은요, 아버지의 뜻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잔치입니다. 예, 아버지의 뜻은요, 이제 아버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시고 들어가서 그냥 나 사랑을 받았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발을 붙이고 하나님 나라를 들여다보면 주님을 천국의 점수판 관리인쯤 착각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떤 커트라인을 넘지 못하면 안 돼, 이런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 일꾼의 비유,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본문이죠.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일한 시간이 다른데 같은 품삯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특한 질서를 세상의 경제 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입장,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정리하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비교해서 사랑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쟤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너 더 사랑해. 너는 열심히 안 했으니까 널 덜 사랑해.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큰아들, 그래, 너는 모범생이야. 넌 나랑 같이 있었으니까 내가 너 더 많이 줄 거야. 더 사랑할 거야. 둘째 아들, 너는 그렇지 않으니까 점수 미달.
반대로요. 너는 못났으니까, 너는 아픈 손가락이니까 더 사랑하고, 첫째 아들 너는 그냥 괜찮으니까 널 덜 사랑할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비교하죠? 인간이 비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그 다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두 아들 모두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아들 모두를 사랑했다는 것을요, 한 걸음 더 설명하는데, 그래, 그럼 우리 모두를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너무 좋다. 그래,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마지막만 보겠습니다. 자신을 주님이 반드시 찾아야 할 만큼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이해가 되시나요? 자신을요, 하나님이 나를 꼭 찾아야 될 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 통찰이 너무 놀라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얻기 위해서.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저 사랑해 주셔야죠. 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저거 뭐가 그렇게 부족한가요? 네, 이런 자세로 아버지의 마음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큰 아들과 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의 연합, 아버지와의 하나됨. 주님이 반드시 차지해야 할 만큼 난 소중한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꼭 찾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하는 존재야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자,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의 잔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겁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시끌벅적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교제가 아주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 그런 파티, 잔치이죠. 여러분, 이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자녀 하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너의 동생이 돌아왔어.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았어. 99마리는 놔뒀지만 그 한 마리를 내가 찾으라고 간다라고 하는 그 잃어버린 기쁨을 우리 아버지가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같이 그 기쁨을 누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기뻐하자. 그래, 잔치에 초대되었다. 그래, 기뻐해야지. 라고 하는 당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거절과 고난, 상처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니까 기뻐하자.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도 일단 기쁨을 찾는 길을 선택하면 우리의 삶은 잔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일단 기쁨을 찾기로 하는 선택을 하면 우리의 삶은 기뻐진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그 기쁨을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잔치로 초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상처투성일지라도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면, 잔치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기쁨이 된다. 잔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은 결코 슬픔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나와요. 저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기쁨은 결코 슬픔을 부정하지 않는다. 기뻐해야지, 너 웃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슬픔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된 이들은 어둠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을 맛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요, 그리고 아마도 렘브란트는요,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가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되찾았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감격으로 분명히 다가온다면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고 물으실 수 있을 건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용서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헨리 나우엔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요,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지금 이것이 그냥 책을 쭉 읽어서 온 것이지만 헨리 나우엔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쭉 묵상하면서 왔던 거예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헨리 나우엔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슬픔, 용서, 너그러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세상의 죄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준비. 둘째 아들이 왔을 때 너는 자격이 없어, 너 같은 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용서,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욕구를 초월하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욕구를 초월하는 도전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어떤 번역에는 관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그러움, 나의 것을 전부 주는, 자신을 주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슬픔, 용서, 너그러움. 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 초반에 나오는, 여는 말에 나오는 그런 글인데요. 이제 헨리 나우엔이 그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있을 때 수 모스텔로 할머니라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헨리 나우엔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작은 아들이라고 생각하거든. 너가 큰 아들이라고 여기든 우리는 모두 아버지처럼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래 나는 탕자야. 그러고 보니까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떠나 있었네. 그래, 내가 첫째 아들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했다면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용서받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제 아버지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도전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영성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책의 결론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탕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책들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꼭 읽고요. 오늘 제가 조금 길었지만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버지, 렘브란트, 또 헨리 나우엔의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성해지기를, 우리의 삶이 잔치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늘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 받으셨음을 믿고 용서함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슬픔과 용서와 너그러움의 인생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귀한 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하나님, 특별히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은혜가 흘러나오는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를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둘째 아들 같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괜찮은 척했지만 내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용서받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끝없이 받아주신
아버지와 같이 이 세상을 용서하고 치유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